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그 사람과 플러스 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많은 너가 먹을 실과를 나무를 두었는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브를 유혹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뱀이 얘기하는 것, 사탄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정말로 선악을 알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증거가 뭐냐면, 그 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수치란 건 악입니다. 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게 그들이 잎사귀를 따서 치마를 해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됐는데 죽게 되었는가 합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판단을 합니다. 잘난 것과 못난 것을 판단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면 어떤 죄냐?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선과 악의 판단이 정상인가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화와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과 악을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린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첫 번째 예는 뭐냐면, 힘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기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여자를 죽이는 것, 구타하는 것, 아기를 죽이는 것,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건 악입니다. 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남녀노소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선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합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은 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게 십계명 중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은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거짓말로 살려줍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짓인데 하나님에게 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얼마든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악을 압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악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잘난 것과 못난 것을 판단합니다. 죄인과 의인을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교회, 이 세상에 난무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이 죄 지면, 상대방이 못나면 우리는 저를 징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엇을 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 갖고, 성경 갖고 내가 저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저 사람을 헤아리는 대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헤아리는 대로 헤아려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할 것이고, 너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절에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도 경고하는 것이고 사탄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서 선악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비난과 공격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 겁니다.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할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와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가 갖고 있는 들보가 내가 갖고 있는 들보요, 저가 갖고 있는 티가 내가 갖고 있는 티라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다음에 다윗이 그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은혜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추적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길보아 산에서 죽게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살려주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공부도 했고 그렇게 설교도 들었고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사울이 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그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어떤 짓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마셨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무조건 주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교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하고 저 교회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교인하고 저 교인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이가 있으면 뭘로 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우리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지 그 다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런가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믿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나라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은혜와 은혜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화도 이 신자의 삶도 쉽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칠 것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세상에 발을 딛고 삽니다. 마음과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죄 짓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에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중간의 과정,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신자를, 같은 교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은혜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봤는데 시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4편 29절 30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의역합니다. 오늘이 2018년 2월 4일입니다. 어제가 2018년 2월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호흡을 끊으시면 어제라는 시간으로 이 세상은 끝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해와 달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오늘 해와 달을 뜨게 하심은 하나님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해와 달을 뜨게 하셨는데 그 해와 달이 조금 잘못 떴습니다. 이상하게 떴습니다. 삐뚤어 떴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숨을 쉬는 건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해와 달을 밀어 올리신 겁니다. 지면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하루가 그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해와 달을 이 아침에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 산다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해가 뒤틀리면 우린 죽습니다. 달이 조금만 파괴되고 혹성에 의해서 달의 3분의 1만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책임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입니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의사 선생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공부해서 이 세상에서 지식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자녀에게 학교를 주셔서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수많은 인종이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시고 꽃을 보시고 하늘을 보십니다. 바람이 붑니다.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자연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것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오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곡식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 당장 굶어 죽습니다. 비 오지 않으면 우리 마실 물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 은총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법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세상은 세상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은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해서 분명히 교회에 법이 있고 교회는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집행될 때에 그 집행이 나타날 때 법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근데 교회법은 집행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집행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교회법은 세상법과 동등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처치로와 스테이트로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집행해집니다. 세상법은 법적 집행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법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세상법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의사 선생이 있고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 은총이라고 했을 때 생소한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해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반적 은총을 길게 설명드리냐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은 이 일반적 은총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마귀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세상법이나 세상의 은총은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총 할 때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이고 특별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은총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똑같이 이해한 겁니다. 캐톨릭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도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무시하자는 겁니다. 그러게 인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게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게 창조주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노래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부끄러운 삶 살았습니다. 무당 찾아갔습니다. 점쳤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칼의 노래에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책이 야셀입니다. 야살입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야살은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의로운 책에, 정의로운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죽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으로 지금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이 엎드려졌는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인데 사울이 죽은 것을 그 영광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나쁜 습관인데 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벌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가 나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훌륭한가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치사하고 너가 얼마나 더러운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길보아 산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그 땅에 내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농사가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방패에 기름이 없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길보아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사울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것 같은 그 마음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안타까움을 얻어야 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값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보고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울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세상에 나가 성공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내 자녀고 실패한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 새끼는 내 새끼입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사울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를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거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두고 판단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염소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작은 자에게 세상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 말씀은 염소들이 배고픈 자, 병든 자, 나그네, 고아 돌봤다는 겁니까?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질문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소리입니까? 안 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길 가는 나그네와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린 자들에게 나 다 돌봤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언제 하지 않았을까? 부정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을 줬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고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까? 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계신가 합니다. 왜 성경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하라.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네가 선행한 것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잘난 짓 한 거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훌륭한 짓 한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을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세대인데 히틀러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감탄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하늘나라에서 알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언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냐면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알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해석을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린 인간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행을 기억하면 선한 것을 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은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 언제 돌봤습니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뿐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교회의 이 시대에 판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잘났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 못난 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